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돌보아주는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생에서 태어나는 짐승들, 말이나 또는 들소나 코끼리와 같은 짐승들을 보면 매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어미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모래밭에 거북이가 낳아놓은 알에서 부화한 그 거북이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바다를 향해 돌진해서 바닷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와는 달리 사람은 태어나서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적어도 약 1년 이상 돌봄이 있고서야 걷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인간에 비해 동물들의 적응력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인간은 이처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돌보아주고 보살펴야만 비로소 제9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우리 인간을 다른 그 어떤 동물보다도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강하게 힘있게 해서 태어나자마자 홀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뛰어난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하게 그리고 매우 조화롭게 설계하셔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유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고요,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지도록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인식하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이 필요한 존재여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만 다른 사람의 약함을 또한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속에 살아가야만 함께 더불어 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약함이 복인 셈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고아와 과부 또는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연락하도록 하라라고 신명기 16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실 때도 약자들을 위해서 면제와 해방을 주시는 규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에 가서 보니까 또 밭에 곡식을 벨 때에, 감람나무를 떫을 때, 또는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얼마간 남겨둘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말씀하실 때도, 경건을 말씀하실 때도, 농산물 수확을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한결같이 약자를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도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 이 약자를 돌보아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율법이 주어져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 보면 다 지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되 부족한 부분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시죠. 율법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읽는 사람이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는지 예수님께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듣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반문하실 때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율법사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들은 이 율법사, 자기는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자기를 자랑스럽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가 생각하기는 이웃은 늘 그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는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는 크게 다른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꺼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35km 정도 되는데 골짜기가 많아서,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작은 동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고 도둑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아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되 겉옷까지도 벗겨가는, 겉옷까지도 빼앗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방치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보았어요. 보았지만 그냥 그를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한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는데 그 역시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이르러 그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주고, 그리고 짐승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오늘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도록 부탁을 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돌아올 때에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준 데나리온 2은 그때 숙박비로 계산하면 적어도 2달은 머물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 그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웃인데, 그 이웃을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틀을 깨고요, 그가 누구든지 또 어디 있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아주는 사랑이 바로 실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돌봄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리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이런 실천적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이제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돌보는 사랑으로 이웃다운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을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신 데는 주께서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껄끄러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그들이 힘을 규합해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일부를 끌어다가 멀리 다른 곳에 보내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또 끌어다가 여기다 살게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뒤섞어 놓게 되죠. 뒤섞어서 한 민족이 같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을 뒤항할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선민의 순수한 혈통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과 서로 통혼해서 혈통이 섞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점에 있어서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게 되었고요. 그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싫고 더 미운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가까운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통과하고 싶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서 먼 길을 돌아다닐 만큼 서로 관계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결코 이웃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을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마음속에 먼저 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침으로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것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종교인이라도 내가 죽어갈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찌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비록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준다면 바로 그가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랑을 참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우치시려고 사마리아 사람을 특별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을 말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인종도 나라도 그리고 살고 있는 거리도 다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줘야 될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바로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바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마리아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포이에이란 말인데, 현재 시제로 계속해야 된다 그러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일들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일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원수처럼 여길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좋은 이웃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나를 돌봐 주시고 계셔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은 점점 이웃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가까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못마땅하면 고발도 하고 서로 법정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전에는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이웃 사촌이라 그래가지고요, 실제로 형제보다도 이웃 간에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형제보다 더 낫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걸 보지 못하고 고발을 해요. 여러분, 내가 내 이웃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서로 고발하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좋아요? 다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없어지면 우리는 점점 불행해지고 우리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혹시 누가 실수했을 때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좋은 이웃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3가지 운동을 펼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도록 그냥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운동을 3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13 운동입니다. 주13 운동은 주일 잘 지키자, 11조 제대로 하자, 그리고 3명 전도하자. 그래서 주13이에요. 주일 11조 3명. 그 다음에 주13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이었는데 주13은 주님 따르는 13번째 제자가 내가 되자. 그래서 주13 운동을 펼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선의 운동입니다. 선의 운동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운동이에요.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우리가 되자,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고 도움의 손을 펴서 내가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아니면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든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되어주자. 예? 그게 선의 운동이에요. 선한 이웃되기 운동. 그리고 3번째는 새벽 기도 운동.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열심히 힘쓰고 싶은 3가지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듯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도움의 손을 내밀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웃, 정말 돌보아 주는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함께 행복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 길로 우리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이웃이 되어 주므로 이웃을 회복하는 역사가 꼭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보아주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너도 가서 이대로 행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돌보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 되어 주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